한동안 마가복음 본문을 좀 묵상해 왔었고요. 2021년도에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뒤를 이어서 이삭 내러티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연속해서 앞으로 살피게 될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35장 29절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이삭의 족보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 자체가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거의 창세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제 민수기 3장, 룻기 4장에 한 번씩 더 나오고 모두가 창세기에만 나오죠. 이게 이제 창세기를 단락을 나누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고 창세기의 주제를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제 야곱을 다루게 될 많은 이야기의 타이틀, 이름과 같습니다. 이삭의 족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제 이야기는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그래요.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는 요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과 에서, 특별히 야곱이 되겠고요. 그러나 족보의 타이틀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먼저 해요. 우리 사실 창세기 앞부분에 이삭이 태어났고 무슨 일을 겪고 왔는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삭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장 말에 가면 이삭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게 이삭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심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대부분의 내용은 그의 아들들, 특별히 야곱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 이야기한다 이러면 좀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아브라함 하면 왠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 자식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야곱 하면 야곱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되게 사기꾼 같고,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잔머리 굴리고 살아가는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면서 사람들이 나 같아서 좀 위로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죽는 장면은 5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26장에 야곱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족속의 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야곱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한 중요한 키워드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5장까지 보실 때 두 가지 정도는 딱 항상 그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본문을 묵상하고 읽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싸움입니다. 야곱은 좌충우돌 싸우는 인간입니다. 누구든지 야곱을 만나면 평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일평생 싸웠던 사람은 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에서랑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부터요? 뱃속에서부터. 이때는 아닐 것 같은데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웁니다. 젊어서 장자권을 두고 싸웁니다. 축복을 받을 때 축복권을 두고 싸웁니다.
돌아올 때 그 싸움의 긴장이 극에 달하죠. 그래서 야곱의 일평생 형과 싸우고 긴장하는 관계였습니다. 야곱이 형을 계속 속여먹고 빼앗는 입장에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도망간 밧단 아람에서는 계속해서 빼앗기는 입장에서 싸웁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외삼촌 라반과 싸우게 되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 이게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 일종의 복선과 같은 장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야기할 때에도 밧단 아람, 아람 족속 이렇게 하면서 라반을 소개하기도 하죠. 아버지만 말하면 됐지 오빠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말하고 있는 건 앞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중요하게 역할할 거야 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쨌든 라반이 속이는 자인 야곱을 철저하게 속여 먹으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야곱은 이방인과 만날 때에도 싸웁니다. 34장에 가면 세겜에 가서도 이방인과도 싸웁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야곱이 밖에 나가서는 라반과 싸우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면 누가 싸우고 있어요? 4명의 아내가 계속해서 찢고 뽑고 싸웁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어!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 놨지만 아마 라헬이 좀 히스테릭하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에 들어와도 싸우고 밖에 나가도 싸우고, 결국에는 야곱이 누구랑 싸웁니까? 최종적으로 제일 힘센 분 하나님과도 맞짱을 뜨죠. 그래서 야곱의 삶은 이 싸움이라는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왜 싸웠을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그 다음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야곱 전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면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66권 중에 나오는 복이라는 글자를 다 세어보면 그 중에 한 40%는 창세기에 다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를 다 세어보면 그 중에 40%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의 일생 26, 27, 28장에 대부분의 복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복이라는 글자만 찾아서 그런데 복이라는 뉘앙스를 살리는 그런 언어 유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두고 싸우죠. 장자권과 복은 연결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화, 구 이러면 화평할 화자, 구할 구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를 가지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조합이 언어 유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라카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베라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를 바꾸면 베콜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장자권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야곱의 일생은 복을 추구하는 삶, 복을 받고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평생 분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쟁취하기 위해, 빼앗기 위해. 그게 그의 이름에서도 나오죠. 그가 야곱이라고 했죠. 발꿈치를 잡았다, 약탈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빼앗는 자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복을 향한 첫 번째 여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출생하는 그 장면을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부모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사실은 기독교계의
금수저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기독교계의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유산 짱짱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뭐 대체로 소원하는 거죠. 믿음도 좋고 재산도 많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금상첨화 기독교인에게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이상 많은 사람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기가 다 받아요. 남들에게 하나도 나눠줄 게 없이 독자로서 그걸 다 가지게 됐고 아버지의 재산도 다 가지게 되고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탄탄대로만 펼쳐져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골치 아픈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시간이 가고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도 있고 유산도 있고 다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끝입니다. 이게 지금은 다른 이미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자기의 유업을 이어갈 자식의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고 자식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주시긴 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삭은 자식이 없는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21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20년 다 지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20년의 세월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고 26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60세였다라고 하죠.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집인데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기도할 거 없는 근심 없는 집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 못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 제목이 있을 때에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남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남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요즘 뭐 남자가 한다고 뭐 더 큰 뭐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히 이 시대에 남성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남성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중보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분들도 기도하시고 자녀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왕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남자들 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리브가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죠. 22절에 보시면 리브가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네,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먼저 이삭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족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족장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삭이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듣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중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삭이 지금 이제
직분이 분화되기 전에 가정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남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남편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삭이 이 문제를 두고 20년간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변 보지 마시고요. 사실은 에서를 한번 누구죠?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20년간 기도하고 있죠. 아들 하나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내내 형은 그냥 스치면 아들이 나와요. 하나님 아들 한 명이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소식이 없고 옆에 이스마엘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2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스마엘이 아들들을 순풍 낳고 있어요. 거기는 막 몇 명을 낳았냐면 12명. 축구 시합도 됩니다. 계속해서 애가 나옵니다. 여기서 12명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고 족속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번영하고 있는데 이삭은 정작 약속을 받은 이삭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낙심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 중에 최선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했고요. 22절에도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태 속에서 너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초음파도 해보고 다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안에 하나가 들었는지 둘이 들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워낙 싸우니까 글쎄요, 한 6개월 지나면 뻥뻥 차죠. 어떤 사람, 저는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차는 발이 보일 때도 있다고. 맞습니까? 어쨌든 그 발이 4개로 보였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났어. 얘가 태동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 신사적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도대체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우선은 국민, 민족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말인데 우선은 쌍둥이라는 말이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이야 상관없지만 옛날 드라마 보면 쌍태는 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예전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중에 쌍태가 나왔다라는 것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근데 이 쌍둥이는 복중에서부터 뭐 한다고요? 나뉘어진다. 싸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 싸웁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안 싸우게 해줄게. 이러면 진짜 좋겠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말이 야, 지금 복중에서 싸우지? 걔네들 평생 싸울 거야. 너 각오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나뉘어가지고 이 두 민족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요즘이야 법으로 뭐 장자, 차자, 뭐 딸 다 상관없이 유산이 1대1로 다 가잖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의 권한, 그리고 장자를 통한 혈통의 이어짐, 이게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태어났는데 장자가 둘째를 섬긴다라고 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 축복하게 될 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죠. 그게 오래된 장자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싸우게 될 거야 라는 것과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야.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은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했는지 엄마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겠어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나올 때 이 싸움이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첫째가 탁 나왔는데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애가 쑥 나오는데 누가 발을 덥석 잡고 있네요. 둘째가 형의 발을 탁 잡고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제 쌍둥이를 출산해도 같이 안 나오잖아요. 첫째가 나오고 뭐 15분, 20분, 1시간, 어떨 때는 몇 시간, 기네스북에 오른 건 2달 만에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2달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고 의학적인 이제 그런 거고 보통은 한 15, 20분, 1시간 사이에 둘째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 지금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고 있는 건 산도에 들어가고 있는 형을 붙잡고 내가 나갈 거야 하고 땡기다가 그렇게 끌려 나온 겁니다. 이 욕망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힘들잖아요. 저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목숨을 걸고 할 만큼 힘든 일인데 사실은 아이들도 목숨을 걸고 그 좁은 산도를 타고 나옵니다. 애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붙잡고 나오고 있다고요. 그 야곱이 먼저 나가고 싶은, 다시 말해서 장자권, 복을 받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에서 하면 붉고 털옷 같아서 털복숭이처럼 털이 송송송송 있고 온몸이 붉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다. 막 들짐승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옛날 신화 이런 데도 이런 등장인물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붉은 사람 하나 더 있었어요. 성경에 이 표현이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얼굴이 혹은 그 빛이 붉다라고 묘사된 단 한 사람 더 누구겠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2절에 가면 그
빛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다윗이 붉으니까 되게 좋죠. 좋은 느낌이죠. 근데 에서가 붉으니까 아이 짐승 같은 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이거 장군감일세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역시 장자가 될 만해 이런 생각이 드는 이름인 것이죠. 실제로 에서는 훨씬 더 인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고요. 이후에 이제 스토리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심성도 되게 좋습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둘째 욕망덩어리 야곱, 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뱃속에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격으로 치면 에서가 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도 에서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있어 보이고 자격 있는 에서가 아니라 욕망에 가득한 추구하는 것에만 열정을 내고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범죄한 죄인으로 출생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요? 몰라요. 제가 이 질문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자격이 있어서? 뭐 또 실력이 더 있어서? 돈이 많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야곱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왜 야곱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자격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는가?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야곱을 부르셨는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뭘 둘이 경쟁해보고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사랑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더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주시겠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재물을 더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자격이 있어서 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옆집 애들보다 얘가 더 자격이 있고 더 실력이 있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니까. 못나도 내 자녀, 잘나도 내 자녀, 아파도 내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더 뭘 잘하면 기쁜 순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뭘 좀 한다고 내가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너무 쉽게 저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쟤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삿대질하는 사이에 나머지 4개는 저한테 와 있어요. 너도 그렇잖아. 그러니 나를 향해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나? 그럼 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받아 누리기만 하면 그만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좀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더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